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증인은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셋이 한 분이라는 거, 우리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셋이 하나가 된다는 거, 여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빛으로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은혜가, 그런 고백이, 그런 임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먼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한글로 번역하면 비밀,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이 단어는 고대 시대에 많았던 밀교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밀교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 밀교의 회원들에게만 가르쳤던 교리 의식이 미스테리온 이 단어로 불려졌습니다. 그런 단어가 밀교에서 쓰였던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성경 구절들을 함께 찾아보고 봉독하니까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알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 기록해서 그 기록을 읽는 우리들까지도 그 비밀을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에게 나타나 주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보지만 입술로 크게 소리 지르며 외치고 읽을 때에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요? 나에게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메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성경의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미스테리온 이 단어처럼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말하려고 미스테리온, 비밀이란 단어를 썼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시대에 세례 요한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떤 관계일까?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는 이종 사촌 형입니다. 잘 알 수 있지요. 어려서부터 잘 알았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사상 중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요한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알아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더니 그 말씀이 보물이 되어서 그가 보는 곳에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생명이신 예수님, 보물이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그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알아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하기교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내주셨습니다. 삶의 현장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그 환경과 정황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미추홀구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로부터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생각지 않은 전염병에 전염이 되어졌어요. 또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함께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흘러갔지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도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추홀구를 향해서 더 전 세계를 향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고백하는 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전염병들을 고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셔서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현장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는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회개가 되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되려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추홀구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치료받고 치유받으며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확진자들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습니다. 육신도 아프지만 마음의 따가운 시선,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는 그런 눈초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나도 저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마스크를 벗고 걸어 다니며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람까지 대면하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같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오히려 더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요. 너희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 성전을 채우고 만들었다는 거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와 소를 팝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소로 바뀌었어요. 반복적으로 그 죄 없는 동물들이 도륙이 됐어요. 그 현장이 간음의 현장이고 거짓 증거하고 있다. 얼마나 성전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진 성전을 다 상을 둘러 엎었어요.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형 성전, 눈에 보이는 성막,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지, 생명이 없는 그 물질의 성막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내 가슴에 두는 것이 빛으로 옷을 입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심리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키가 크다 작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12이라는 나이는 아들이 된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때,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깨달은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묻고 질문하며 막힘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답했어요. 그러므로 27절은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이 구절은 아들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예수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가져와서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몇 규빗 말씀으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팔꿈치로부터 손을 폈을 때의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 길이가 규빗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규빗과 제도는 율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한 자만큼, 이 한 자만큼 느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재물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으로는 진리를 한 규빗으로도 넘겨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규빗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배치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7절은 육신의 키가 크고 작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마음으로 절대로 안 된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셔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얘기했다면 27절은 그 말씀을 하나로 받아들여야지 두 마음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내가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달라요. 우리 애들하고 여러 다른 애들이 있는데 아빠 그럴 때요,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뒤돌아보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아빠 그러면 나 진짜 힘들어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씨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 아빠라고 그래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 마음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치가 똑같아요.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내 마음에 좀 더 의미를 두고 내게 어떤 일을 해나가기 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인생의 가치로, 원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들리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28절로 30절에는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의복은 겉옷을 말해요. 이 단어가 쓰여진 데에 어떤 문장이 쓰였냐면 예복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쓰여요. 염려한다, 메림나오라는 이 헬라어는 미래에 관련돼서 자기 염려를 말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결국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 신앙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자녀들한테 또는 배우자에게 오늘 식사를 하는데 두부 한 모가 필요해요. 두부 한 모 좀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바로 가는 사람하고 두부 좀 한 모 사와 이러면 내가 이 비 오는데 내가 가야 돼? 오늘 주일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왜 내가 보고 싶은 만화 영화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두부 한 모 사오라 가는 그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죠. 불편하죠. 그 말한 대로 상황이 어떻든지 그 말대로 순응해 줄 때에, 순종해 줄 때에 서로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전해주는데 이 말씀이 사랑이 아니라 법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그 관계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형제자매의 관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질산에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도 접근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백합화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쇼산나라고 불러요. 이 여기서 쇼산나는 들에 피는 백합화인데 그 백합화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성소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등대에 받침 꽃을 말합니다. 이 등대는 7개의 잔이 있습니다. 7개의 꽃받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7개의 잔에 항상 기름을 채워서 금등대가 성소의 내부를 환하게 비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백합화 이야기는, 들의 백합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들에 피는 꽃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 들의 백합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예화로 쓰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을 말하는 정서가 백합화까지 그런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수고도 아니하고, 이 수고도 아니할 때 수고라는 단어는 명사로 보게 되면 코퍼스, 수고, 율법 이런 뜻이 돼요. 그러므로 이 수고도 아니한다라고 할 때는 율법적인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은 당연히 옷을 만드는 거죠. 어떤 옷을 만들어요? 율법의 옷을 지어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하고,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율법에 수고와 애써서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자라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아무리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려도 진리가 자라는 게 아니더라. 진리는 뭐예요? 들리는 거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는 거요. 그러니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지는 거요. 여러분, 첫눈에 봐서
와, 이 사람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지. 전자요, 후자요? 예?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첫눈에 봐가지고 와, 첫눈에 반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귐을 보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말들,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언어와 행동, 말이 달라요. 그것이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열려지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첫눈에 반했어도 싫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나 서로가 주고받는 말들 속에처럼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내 삶에 물과 같이 녹아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보물이 되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다 보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마지막이 뭐냐?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에 보게 되면 두 재료로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면과 나일론을 섞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만 옷을 만들게 했어요. 그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로 9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 이런 옷은 내가 입는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옷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을 옷으로 입으면 율법적인 옷을 찢어버리고 회개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영광은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데 뭘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데, 오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한마디로 여호와고, 그 빛이 말씀인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28절로 29절에 백합화라고 하는 쇼산나를 시편에 찾아보면 45편, 60편, 69편, 80편의 제목 자체가 백합화, 쇼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더 연결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겉옷이 로마 병정들이 찢어서 나눴어요. 4개로. 저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구나,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옷은 내가 겉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옷을 입었다, 그것이 빛의 갑옷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수고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지 못했다면 들풀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산다 해도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그
그때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할 때에 기다려준다, 그런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도 풀이 뭐로 표현했냐면 육체로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풀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꽃이에요. 우리는 풀이에요. 그 풀에게, 열매가 없는, 씨가 없는 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꽃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꽃이 아궁이에 들어가 시들어짐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이 피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우리에게 꽃이신 쇼산나인 백합화가 우리에게 오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 제물이 된 모습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서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들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순수 씨의 꽃이 가슴에 와닿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것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이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내면이 살아나요. 육신이 살아나요. 마음도 살아나요. 영도 살아나요. 그래서 아멘도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아나운서 이하정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나운서 이하정 씨는 배우 정준호 씨의 아내예요. 이분이 참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화요일 날은 화요 찬양팀에, 수요 예배에, 목요 셀 모임에, 금요 철야에, 토요 셀 모임에, 주일 예배, 진짜 목회자들처럼 월요일 빼고는 그렇게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2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아나운서에 도전합니다. 자꾸 자기 마음에 아나운서의 비전이 희망으로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아나운서에 도전해서 합격이 됩니다. 그때 그가 합격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나운서로 자기를 써주시면 언론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사람을 깎아내린다든가 사람의 약점을 판다든가 이런 거 없이 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나운서로 이 땅을 살게 되면 생명 살리는 언론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직업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이런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